기적이 일어나는 한마음교회 가운데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기까지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면 그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밝히 보이며 나누며 나타내는 교회,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예, 우리는 주여 우리를 주님으로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께 큰 축복인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으로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기도의 제목의 가치를 참 놓칠 때가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내용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사람과 아닌 사람, 2023년과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먼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우리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기도할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분께 강조드릴 거예요. 오늘 설교 내내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즉, 여러분을 통해 좋으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진짜 복된 인생, 오늘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하며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그 고넬료의 이야기의 그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실 테고, 또한 어떠한 그 한계를 깨고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앞에 다 모이게 되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어 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에게 성령이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게 내려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이 각 사람의 방언으로, 즉 각 나라의 말로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 모두 듣고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충만하여 주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기를,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듣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한 축복이고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사모해야 할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은 단순히 그들이 방언받았다, 그래서 방언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뒤에 더 중요한 내용,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이 무슨 말인가? 단순히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닌 각 사람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방언은 본래 여러 외국말, 하늘의 언어, 땅의 언어, 여러 가지 언어들을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의 본질상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지만,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자신의 고국어로 하는 그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할까요? 자기 말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어떤 말인가? 내 삶이 녹아난 삶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뜻이고요. 고넬료는 유대인들과 말하자면 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베드로는 어부였고, 또한 그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고넬료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와 군인, 그리고 이 로마에 속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높다란 벽이 어떻게 허물어져요? 깨어지기를,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즉 그 삶이 결국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그 인생에 녹아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대놓고 드러나기 시작기를, 하나님 높임을 듣게 되는 것을 그들이 모두 다 경험하고 하나님 높임을 말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모함이 되는 까닭은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그 체험을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주셨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왜 우리가 이러한 고넬료의 집에 부어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 되기 원해야 하는가? 왜 그곳에 모인 사람들처럼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는, 그들은 상황이 어떠하고 출신이 어떠하고 성분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로 이 내용은 오늘날 신앙인들의 메마름과 윤택함의 기준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가 윤택하다, 메마르다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기준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가 아닌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그 삶이 팍팍하고 살기 힘들고 고통이 많으면 영적으로도 메말라진다,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메마른 상황일 때 우리의 영혼도 같이 메마릅니까? 부요한 상황일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풍성해지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윤택하여지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구원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 같은 경험을, 아니 그러한 마음과 느낌과 믿음, 의심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메말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고넬료와 어떤 고넬료의 지어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은요, 벌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말씀이기 때문에 한 걸음, 믿음으로 담대히 두 걸음 걷기만 하면 그곳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으니 걸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걸어내지 못하니 자꾸만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항상 그 삶에서 맴돕니다. 항상 그 일에서, 그 한계에서, 그 마음에서, 그 생각과 상처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돌파해 나가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돌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다고 했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할 만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경험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경험합니다. 사실 출신 성분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일로 봤을 때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묻어 있습니까? 또 어려운 상황이라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벌써 얼마만큼의 많은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는지. 고넬료만 보세요. 백부장이에요. 그 밑에 100여 명의 군사들이 딸려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군사에 얼마나 많은 식솔들, 가족들이 딸려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을 사지로 몰아가야 하고요. 그들과 함께 죽어야 해요. 살만하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인생의 어떤 것 하나도 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미력함 가운데,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그의 삶에 짓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 도대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상황적인 여건이 있습니까? 형편적인 여건이 있습니까? 출신이라도 유대인이었습니까?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함에 그들이 자신의 삶을 녹여낸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실감할 수만 있다면 사실 그는 하나님의 영적 윤택함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마음교회를 부르신 까닭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건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영적 윤택함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언어로 자랑이 되기까지 고백이 되기까지 대놓고 드러내지기까지 하나님을 실감하는 오늘 우리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윤택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은요 잘 삽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 영적 윤택감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산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영적 윤택감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 그는 무엇이든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그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융택한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람 오늘 그에게는 어떠한 역사?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신뢰와 영적 풍성함이 있어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는 이 영적 윤택감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습니다. 세상이 그럴만해서 소망을 얻는 게 아니고 희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만족되어 주십니다. 세상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고 이루어져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을 내가 성취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믿음의 윤택함, 영적 윤택함이 있는 사람은요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영적 윤택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요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 말을 우리의 언어로 하면 내가 지금 해야 할 바를 그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가 해야 할 바를 하여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그가 해야 할 바를 더 과감히 두 걸음 걸어서 오늘 그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가 해야 할 바를 과감히 두 걸음 더 걸어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베드로란 사람이 그가 해야 할 바를 더 믿음으로 하여서 그래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영적인 윤택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가 해야 할 바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해야 할 바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도 포함이 될까요? 땅의 결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의 결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가라하신 대로 말씀대로 한 걸음 믿음으로 두 걸음 걷는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그는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는 말 틀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잘 된다고 하니 그것이 문제고 또 여러분 보세요.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내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잘 산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니 문제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만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도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운 날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만 바로 와도 그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차 자리가 없는 오늘 그곳에 주차 자리만 하나 있어도 기분 좋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윤택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내용처럼 우리 또한 그 말을 해야 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의 내용입니다. 빼곡하죠? 우리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사 택하신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증인되라 하셨음을 그는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성경이 증언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곧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구해 주심을, 예수님이 살 길이 되심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는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집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험되어 주시기를, 하나님을 멀리하며 몰랐던 사람, 내가 살아오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던 군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경험과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윤택감 가운데서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험하게 되고 실감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들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 윤택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 다녀서 좋은 거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교회 다녀서 좋습니까? 교회 다녀서 좋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혹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를 믿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일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내게 좋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삶에 그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얽매이는 이 창살과 또한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그 일들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를 제한할 뿐이지 나에게 좋은 일이 하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그 일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까요? 왜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데 욕을 먹게 되고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빙자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무엇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주시면 나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의 조건이 내 삶에 성취될 때 내가 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뜻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기도 하고 질타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 것은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오늘 그들은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는 역사가 오늘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믿는 사람은 벌써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해야 할 바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렇게 치솟고 내 상황이 이렇게 꺼지고 내 형편이 이렇게 둘러막히고 나를 우겨싸는 문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나 또한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상황적으로나 형편적으로나 혹은 여건적으로 그렇게 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막 나가고 누군가는 해야 할 바를 놓치며 살고자 할 그때 믿는 사람은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심령을 지킨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해야 할 바를 지킨다는 거고요. 믿는 자는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해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누려지기까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우리가 못했는가? 예수님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정말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반드시 여러분 각자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다 그 안에 가로막힌 한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베드로도 앞서 그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까지 그는 그 안에 있는 한계 고정관념을 깨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었을 때 그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놓고 써있죠. 내가 깨달았도다. 그런데 뭘 깨달았는가?
그는 그 고정관념에서 깨우쳐 깨달았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정해진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긴 그 사람, 그럴 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하나님이 그의 고정관념을 깨사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즉 그의 고정관념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는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즉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의 화평을 주심을,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능력을 주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때 그 말이 전해지는 그 순간 그곳에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경험되는 축복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짓눌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짓눌리면 믿음의 고백도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상황이 안 좋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실 누구라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께서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건 맞는가? 하는 의심이 자연히 드는 오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할 것, 바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과 의심이 들 때 그것을 잘못된 공식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진다. 상황이 좋으면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바로 이 잘못된 공식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니 영적으로 메마르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니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를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역사로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니 말하지 못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 10년과 인생이 메마르는 것뿐인데 어떠한 잘못된 공식과 한계를 그어놓습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영적으로 메마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내 기분이 좋으면 영적으로 윤택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혹은 서운한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의 윤택함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서운해서 속상하다는 것이, 속상함과 서운함과 기쁨을 넘어서 하나의 공식화되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의 주이신 까닭은 뭐예요? 잘 될 때 더 잘 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안 돼도 사자굴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그 입을 다물게 하사 구원하심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믿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해요. 상황이 안 좋은 그것을 거부해요. 원천적으로 차단하길 원해요. 사자나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문제적인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라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니 한 걸음 믿음으로 과감히 두 걸음 걷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상황이 안 좋으니 내 영적으로 나빠지고 내 영적으로 나빠진 것을 온전히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과 그 관념과 공식을 세워두는 오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와 같은 잘못된 관념과 한계에 빠진 사람들은요, 악순환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자기 성질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한을 풀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오늘 이것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하나님 없는 문제, 없어도 적용되는 아주 기초적인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절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이고요. 오늘 그 절제와 연단과 수고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도 절제와 훈련 가운데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저도 예전에는 마이너스의 손이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식물이나 식물은 제가 다 말려 죽이고요. 또 교회 집에다가 기쁜 마음으로 식물을 드리면 그것이 왜 이렇게 다 썩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식물을 잘 기르시는 분이 오셔서 식물을 기르시는 그것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제 마음대로 했던 게 문제더라고요. 아는 대로만 했던 것이 문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했던 대로 저는 물을 줬는데 그 식물에 말하자면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습성이라든가 생태라든가 혹은 저희 집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물을 주다 보니까 과습이 생겨요. 흙이 항상 물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썩게 되는 거예요. 나뭇잎이 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일을 똑같이 적용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서 손을 떼는데 그 자식이 잘 됐대. 이거 무슨 일일까? 오히려 내 손을 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는 것이 그에게는 더 윤택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그 일을 행함으로써 잘 됐다라는 것. 오늘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성질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을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오늘 그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에 아멘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악순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나의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나의 뜻대로 살다 보니 더 어려워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아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악순환에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전도의 비결 오늘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잘 오셨고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뭔가 있을 때 바로 이것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하여질 때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나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은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도 돌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뜻을 위하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이 영적 악순환 가운데 빠지지 마라. 그 기분의 굴레에 빠지지 마라. 그 생각의 굴레에 빠지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해 보아라.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말할 바를 말하며 그 고백으로 살아내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른 사람들 그리고 고넬료와 고넬료가 불러 모은 사람들은 모두 사실 예전에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와 고정관념 안에 갇힌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베드로의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만한 상황 혹은 사람을 딱 정해놓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혹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잘 될 것 같은 상황에서만 예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베드로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한계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고넬료와 고넬료의 사람들 이 로마 군인이었던 그들에게도 어떠한 한계가 있었을까요? 그들도 될 만한 상황이 아니면 구원의 예수님으로 나아오지 않는 그러한 한계가 거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내가 될 만한 것 같은 상황일 때
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이 보일 때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것처럼, 희망이 끊어지면 예수님을 떠나가고 하던 기도조차 그치고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치는 것처럼 예전에 고넬료와 그 사람들도 그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그 사람들 모두 그 한계와 관념에 갇혀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상황과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었어요. 이 상황이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생명과 희망이 끊어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 되십니다. 그는 고백했다라는 것이고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구들을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다 불러 모았다고 그랬어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 불러 모았어요. 들읍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를 구원할 말씀이 임한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기를. 그들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들이라고 왜 모이기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한마음교회에 모인 것처럼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맞아요, 우리 또한 살며 짓눌릴 때도 있어요. 우리 또한 가로막힐 때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래요, 힘겹고 그 고정된 관념 가운데 낙심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도저히 우리가 더 이상 힘낼 수 없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우리 또한 고넬료와 같을 때 있어요. 모이기가 힘들 때 있어요. 무익한 것 같을 때 있어요. 뭐하러 예배하는가? 뭐하러 말씀 듣는가? 뭐하러 기도하고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가 싶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역사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애초에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 거다. 할 만해서, 될 만해서, 그럴 만해서가 아닌 주님이 그러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불러 모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혹은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겹고 어려울 때, 맞아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눈물 흘리는 것 같고, 이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모여야 하는 거고요, 예배의 빛을 비출 때 역사가 일어나요.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가 계시니 괜찮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예수님으로 나아옵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살아봅시다. 오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면서 뭐 좋으냐고.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좋아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를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으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 그릇된 공식을 깨고 고정관념을 부수어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각자의 삶의 언어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내려주시는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으로 윤택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바, 말해야 할 바를 고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그러할 만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은 오늘 그때에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여,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말하며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우리 되길 원하오니 주여, 고넬료와 같이 다 불러 모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윤택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타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메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구주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 이름 앞에 불러 모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 가정 주 앞에 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주여, 이 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나타내며 자랑하는 온전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